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삼손 이후의 사사시대로 아직 왕이 선출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 즉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는 시대에 임신 못하는 한 여인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는 이야기로 사무엘서는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기도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엘로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본문은 사무엘 이야기의 배경과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먼저 엘가나가 소개됩니다. 그는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라마다임 소빔은 후에 사무엘의 근거지가 되는 라마의 완전한 이름으로 보이며 베델 북서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으로 소개하므로 아들 사무엘도 에브라임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사무엘을 레지파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학자들은 사무엘이 에브라임 출신이지만 나신으로서 성막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레지파로 입적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설명하는 경우에는 엘가나를 에브라임 지방에 살고 있던 레지파 한 사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 아내는 한나이고 둘째는 브린나입니다. 그런데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나와 브린나 이름이 교차 대꾸를 이루며 한나의 부림이 더욱 강조됩니다. 구약에서 왕과 족장들을 제외하고 일부 다처인 경우에는 드문데 첫째 아내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둘째 아내를 얻은 것은 한나가 불임이라서 자식을 얻으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대조는 한나의 불임이 엘가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 자신으로 인해 생긴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며 한나가 사회적, 가정적 지위를 인정받기 매우 힘들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다음은 3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는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않던 당시의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해마다 온 가족과 함께 성소로 올라가 여호와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담당하던 당시 제사장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이때 한나의 자식 없음과 브린나의 자식이 있으므로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서로 따로 지내다가 갈등을 일으킬 일이 없다가도 매년 실로에 있는 성소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두 사람의 갈등이 폭발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갈등 원인은 4절에서 6절에 설명하는데 제사를 드릴 때 나누어주는 제물의 목 때문입니다. 엘가나는 브린나와 그의 아들과 딸들에게 각각 그 몫을 주어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도 한 몫을 주어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비록 엘가나가 한나를 매우 사랑하였지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브린나에게 준 것만큼 많이 줄 수 없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 갈 때마다 브린나보다 적은 양을 받았고 이것을 빌미로 브린나는 항상 한나를 한하게 만들고 격분시켰습니다. 본문에서 격분이라는 번역된 단어는 원래 의미가 천둥입니다. 브린나가 얼마나 심하게 조롱하였든지 한나가 천둥 같은 화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일어나는 연례 행사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한나가 이렇게 브린나에게 수모를 당하는 이유를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므로 이 문제의 원인도 여호와이시고 해결하실 분도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나의 불임은 한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는데도 사람들은 불임이라는 이유로 한나를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한나는 식음을 전폐하며 울었고 남편은 그녀를 위로하려고 애썼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나에 대한 엘가나의 사랑은 매우 지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가나가 어찌하여 라고 말하는 것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충분한 공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극히 사랑해주는 남편이라도 한나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9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서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매년 이렇게 남편의 위로를 받던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마시고 정신을 차린 후에 기도하기 위해 성막으로 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태를 열고 닫는 권능이 있으신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는 아무리 울고 불고하며 속을 끓여도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러 간 곳에는 마침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가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0절은 기도를 드리는 한나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마음이 매우 괴로웠으며 그래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11절은 기도의 내용 중 서원에 대한 부분으로 한나는 먼저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셨다면 이라는 삼중적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만을 온전히 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나실인 사역을 합니다. 나실인 법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일정 기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를 소원하면 그 기간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부정한 것을 금하며 특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삼손같이 사무엘을 평생 나신으로 드리겠다라고 선한 것입니다. 삼손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지만 사무엘은 한나의 자발적인 소원으로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바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겠다고 선한 것입니다. 이 서원을 보면 한나가 아기를 갖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하나님께 바칠지언정 정말로 간절하게 자신의 속으로 아기를 낳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성막 문 앞에 앉아있던 엘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의 눈에는 술 취하여 중얼거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술 취해 주정하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은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어둡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인물로 엘리의 영적으로 어두운 모습은 뒤에서도 여러 번 관찰됩니다. 그는 한나에게 묻지도 않은 채 성급하게 판단하고 한나를 질책한 것입니다. 이런 엘리의 말을 듣고 한나는 자신은 마음에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현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령을 모두 쏟아놓고 있던 중이라며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실 너무도 고통스러운 사람은 이성을 잃고 부르짖거나 소리치거나 아니면 중얼거릴 수 있습니다. 한나의 말을 듣고서야 엘리는 한나에게 복을 빌어주며 하나님께서 그녀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한나는 엘리에게 은혜를 간구하는데 이것은 엘리의 기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후에 한나는 엘리의 말대로 돌아가서 먹고 다시는 이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엘리의 말을 통해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인간이 하지만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였고 이제 아기가 생기는지 여부는 온전히 하나님 손에 넘겨드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움을 쏟아내고 원통한 마음을 아뢰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나는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를 막으신 분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 한나는 그 해결 방법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이 모습을 본 제사장이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습니다. 그런 한나의 상황과 마음을 아는 하나님은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는 한나의 모습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무엇보다 사사기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의 고통 어린 눈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한나의 처지는 더 이상 하나님 백성으로 선한 것을 낳지 못하는 영적 불임의 이스라엘 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그 어떤 자도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이를 놓고 기도할 엘리가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술 취한다고 착각할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고통 어린 눈물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은혜의 출발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 깊은 기도를 통해 그리고 내 모든 처지를 주님께 쏟아냄을 통해 내 서러운 처지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